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그냥 살아가는, 그리고 현재 문제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차이가 뭐냐면 그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 두 가지 차이예요. 여러분들 다 문제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다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일, 어떤 사람은 직장의 일, 학업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청년들은 또 학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더 진학을 할 것인가,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각자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진학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면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 자녀를 낳고 그러면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또 뭐 결혼 문제도 있고 자녀들 또 개인의 결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 해결받은 사람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인류의 왕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예수님께서 시돈과 그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건 뭐냐면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거예요. 이방으로 땅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시자마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소리를 지른 이유가 뭐냐면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소리를 지르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을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소리 지르면서 그 절박하게 그 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어머니가 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그리고 예수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배척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에 정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가야 돼요.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내 딸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 딸의 귀신 들린 것만 고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문제 해결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만나는 거죠. 몰라도 아는 사람이면 정확히 그분을 만나야 돼요. 정확한 의사,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의사. 그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아픈 게 있어요. 그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 맞는 의사를, 자기에 맞는 그 병원에 가면 쉽게 그 사람이 그 병 치료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에 맞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알면. 근데 이 여인은 아무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정해서 우리는 알아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도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너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23절 말씀이네요.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 그를 보냈어.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아시죠?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고 기도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님이 응답이 없고 주님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냉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내세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잖아. 하나님이 당신이 10년, 당신이 1년 기도해도 그거에 대해서 응답 안 하시잖아. 당신이 2년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잖아.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 아무런 사건이 안 나잖아. 아무런 대답도 없잖아. 포기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보내세요. 주님 저기 시끄럽게 하니까 보내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닌가 보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지.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 중에서도 아이고 그 얼마나 그 딸 때문에 힘드셨어요. 딸 때문에 얼마나 오죽 힘들었으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아유 고생하시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그 딸이 예쁜 딸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얼마나 힘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포기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23절 하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그 잃어버린 양께로 지금 보냄을 받았지 당신을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당신은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해도 나는 이 이스라엘에 그 있는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지 당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또 제자들도 가라고 막 맹대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당신 대상이 아니에요. 당신은 대상이 아니니까 당신은 이제 그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 맞아 뜻인가 보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가야지. 그리고 갔나요? 그랬다면 이 여인이 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런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그냥 가시냐고. 너무하십니다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우리 아이 때문에 이러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런데 여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 앞에 딱 왔어요. 예수님 앞에 딱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쫙 엎드려 절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해도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주를 도와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당신을 도우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엎드리면서 도와달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 또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라는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을 이제 거의 이제 개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는데도 그 여인이 이 말을 듣고 화나는 게 아니죠. 아니 우리를 어떻게 개 취급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개 취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개 취급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걸 요구하는 거죠. 개지.
당신 말씀, 예수님이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불쌍히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를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거절하시지만 그 침묵과 거절을 그 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무엇을 드러내셨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상황까지 갔을 때에 우리 막 화나면서 아니 예수님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큼 우리 딸 때문에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주님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또 따로 더 진전해서 예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거에 드러나잖아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서 누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행동했다 그러면 아마 벌컥 화를 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을 알기에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거부하는, 그리고 다 보여주지 않고 냉대하고 주님께서 침묵하고 거절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곳을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들어보세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달아본다고 그러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시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달아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 믿음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든지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면 주님께서 그걸 주세요.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면 오히려 그 준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문제를 해답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나아갔을 때에 그 예수님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상황까지의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든 믿음의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 과정 한 단계 두 단계를 넘어감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 네 소원대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너는 믿음이 있구나, 너는 정말 믿음이 있구나,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는 정말 믿음이 있는구나, 믿음이 있구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까지 어려움이 있어요. 넘어야 될 그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믿음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포기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해답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침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그 침묵을 견디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냉대도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모든 것이 있고 과정 속에 다 겪어야 주님이 우리가 정말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주어도 네가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시기에 주님의 뜻한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 그 심령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왔을 때에 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과정 통해서 겪어야 될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극복하시고 또 주님께서 정말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면서 네 소원대로 내가 들어줄 거다, 네 소원대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